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잠언 16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발 들을지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걱정과 염려 정도를 넘어 이 나라가 정말로 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국제 정세를 보면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대만 등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 러시아, 북한,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등의 전체주의 불량 국가들의 연합체 등, 물론 베네수엘라는 마두로가 미군에 체포되고 현재는 친미 국가로 거듭나고 있고, 이란은 국가 전체가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쿠바는 사면이 봉쇄된 채 스스로 붕괴 중인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겟은 북한 정권이라는 예측이 강하게 예상되는 이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 영토를 보존하고 앞으로 미래의 국가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정하고 협력해야 할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잘 분별해야만 하는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한말의 상황과 아주 닮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인 청나라와 일본과 러시아는 그들의 세력권 아래에 이 나라 조선을 가두고자 서로 각축하게 되었고, 당시 조정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지만 어리석은 결정과 지혜롭지 못한 분별력으로 결국에는 1910년 일본에게 한일합방이라는 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민족적인 치욕을 당하는 역사적 비운의 때를 말합니다. 지금의 때가 그때와 너무나 흡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은 여전히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땅덩어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 자리에 있으니, 또 주위의 나라들도 이름만 바뀌었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이니 이 지정학적인 위치만으로는 걱정하고 염려할 것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죠. 구한말 그때의 그 상황으로 초래된 결과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의 상황이 그때의 그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걱정되고 염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구한말 청나라는 지금의 중국으로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중화 사상을 심으로 실현해보려는 못된 생각을 가지고 아시아의 패권을 넘어서 세계를 향한 패권 국가가 되려고 우리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려는 여론선동, 선거 개입 등 하이브리드 전쟁, 일명 초안전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내부는 친중, 친북을 넘어 종중, 종북화된 반국가 세력들은 이미 입법, 사법, 행정 등 사회 모든 곳곳에 진치를 구축하고 협력한 위기의 대한민국 현 상황입니다. 세계는 초초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패권 국가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정치적 세계 질서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의 부정선거 카르텔과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 상황 중인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는 지금까지 같이 해온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기는커녕 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노골화하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브라질의 룰라와 팔짱 끼고 하트를 그리는, 마치 죽으려고 작정한 듯한 외교를 실리 외교라고 떠들어대는 참으로 한심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공은 우리나라의 서해를 마구 범하고 중국인들은 무비자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이미 지방선거에는 선거권까지 행사하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친중 우대 정책을 법제하는 우려를 넘어 이자들이 진짜 이 나라를 중국에 넘기려고 하나 의심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중국과 혈맹관계인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이란과 함께하겠다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를 위협하는데, 우리 쪽은 전방 초소를 줄이고 병력을 대폭 줄이는 무장 해제를 하고, 그런 판에 북쪽은 전술도로를 만들고 방벽을 쌓고 남쪽을 향한 포드를 전진 배치하고 있는, 누가 봐도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장 우리에게 현존하는 심각하고 시급한 위협으로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숨통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엄연히 개별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강제 합병하려고 불법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까지도 심각한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 범죄로 푸틴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범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웃듯이 중국과 북한과 연대하고 이제는 유럽의 나토 국가들까지 침공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의 인적 국가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칼기가 자신들의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고 해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비무장 민간 항공기를 미사일로 격추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거기다 북한까지, 더군다나 우리 내부의 종북, 종중의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공산 사회주의로 몰고 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한말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요?
마치 6.25 때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있는 그런 상황. 구한 말에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라를 잃는 비참한 역사적 경험이 우리 민족에게는 있었지 않습니까? 이 치욕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6.25 때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참으로 낮은 성공 확률이었던 놀라운 사건으로 다시 반전의 기회를 잡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평화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서로 간에 협정을 맺고 굳게 약속하고 평화를 지키자고 해도 한순간에 쉽사리 깨지고 마는 것이 평화입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맺은 9.19 군사합의가 아무런 강제력도 없이 무기력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힘의 절대적 우위를 통한 평화를 견지하고 있던,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되 전쟁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위기관리를 비교적 잘하고 있던 지난 정부는 탄핵과 내란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는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은 굴욕적으로 평화를 구결하고 한미일 연대는커녕 한미 동맹조차도 점점 약화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참으로 풍년등화의 자유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성경을 알지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역사를 교훈 삼아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최소한 나라를 경영하는 자들이라면 이 정도의 역사의식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한말의 지금과 같은 위기,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가 어떤 결정과 태도를 잘못 취한 것 때문에 나라를 잃는 치욕을 겪었는가? 도대체 어떤 판단착오와 실수가 그때 이 나라를 그 지경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 정도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소양은 갖춰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그래서 그 자체로서 가치와 중엄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가를 경영한다고 하는 자들이 냉정하게 역사를 바라보고 겸손히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아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위기 상황을 평화로 변화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개인도 똑같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평화로 바꾸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 말씀에 그 답이 있음은 물론입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여호와 마음에 들게 살면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해주신다. 하는 일마다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리면 원수까지도 가까운 이웃이 되게 해주신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지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네 삶을 인정해 주시면 원수들도 너와 악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와 같은 존재들로부터 또한 위기들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그들과 또한 화목과 평화를 누리고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것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흐뭇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이 나라와 우리 개인이 그토록 강구하는 화목과 화평과 평화는 보장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명령을 따라 순전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계획하거나 행하는 나라와 개인은 원수들로부터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물론 고통당하고 권리를 빼앗기고 치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라가, 사회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로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헌, 낙태죄 폐지 등과 같은 가증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행하는 나라와 사회는 그들이 아무리 원수들로부터 평화를 누리고 전쟁 없는 평화를 갈구할지라도 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이 분명함에 결코 그들이 원하는 화목, 화평, 평화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러한 계획과 시도에 당연히 아니라고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는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도 개인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 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행해야만 원수들로부터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장관이 되어야 하고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명령을 따라 순전하게 사는 그런 크리스천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양심으로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에서 미신을 타파하고 마약과 음란문화를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양심에 따라 이런 일들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해악임을 깨닫고 일소에 나가는 그런 비기독교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비록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자신도 모르게 계획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와 사회의 지도자로 있을 때 그 나라와 사회는 적들로부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화가 유지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자와 위정자라고 하는 자들이 제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토록 말로는 부르짖고 이루고자 하는 평화를 이루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길임을 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듣고 깨닫고 알고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쇠잔한 풀같이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개인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사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부모로서 마음에 드는 자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자식이 마음에 드십니까? 늘 부모와 상의하고 묻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가깝게 대하는 자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님께 묻고 상의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초대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4대 건국 정신으로 세워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건국된 나라입니다. 나라의 출발이 이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출발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원리대로 원수들로부터 평화와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고 계획된 복된 나라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진정한 평화와 화목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